이 무더운 날씨에 주의 잔을 찾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킨다고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몸무게를 잽니다. 몇 킬로 나가는가. 근데 대부분은 마이너스보다는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지, 음식 잘 가려서 먹어야지,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건강한가, 내 믿음이 좋은가, 어떤 측정기로 재면 됩니까? 감사라는 측정기로 재면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감사가 터질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입술에서 악담과 저주의 말이 나오면요, 그의 마음과 영혼이 몹시 병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써주신 거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가나다라 감사, 늘 감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낳은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늘 찬양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7월 달에 선물로 드린 시편 107편 1절 말씀. 자, 아직 못 외우신 분이 계실까요? 감사 외우기가 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스크린 지워줘 보세요.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싸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입니다.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100회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신앙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번성하여 많아진 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하여?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어떠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까?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해서 12명의 아들들, 딸들을 통하여 75명의 대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대흉년이, 기근이, 한발이 닥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애굽에 찾아가서 식량을 사러 가는데, 식량을 산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납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식을 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집단 이민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집단 온 가족이 이민을 합니다. 어느 땅이라고 그랬어요? 고센 땅. 애굽에서 가장 노른자 땅. 우리 전라남북도에서 기름진 김제평야와 같은 그런 땅으로 이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번성하여 많아지게 된 거예요. 곡창지대에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삽니다. 번성하여 많아진다. 여러분, 단순히 번성하여 많아진다는 것이 물량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할까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인가를, 풍요로운 것일까 연구를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세 가지 평강이 있을 때 번성하여 많아진다. 세 가지 평화, 세 가지 평강. 그것은 뭐냐? 내평강, 지평강, 소유평강이에요. 한번 따라서 내평강, 지평강,
소유 평강.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사무엘상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합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망명하며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시간이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게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유한 자에게 찾아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부하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도 평강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는데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근심이 있어 보세요. 염려가 있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괴롭고 힘드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찾아오고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마음이 평안할 땐 잠도 잘 와요. 애기들은 말이죠, 바깥 세상에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늘 평안합니다. 세상을 모르기 때문도 그렇지만 뭐예요? 엄마만 아빠만 있으면 때가 되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인생의 온갖 종류 우수살이 염려 근심 걱정을 딱 자기가 겪으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요. 어떤 성도님 말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불안이 가득 쌓이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평강이라고요? 집이 평강이래요. 집이. 여러분, 우리 집을 내가 들여다볼 때 평안합니까? 모여 앉으면 웃음이 있고 유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모여서 한 5분만 지나면 대번에 싸우고 대화를 하자고 나서는 대놓고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화목이 있어야지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존경을 해야 돼요. 공경을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을 할 때 존경심이 올라가고 사랑의 마음이 내려올 때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될 때 뭐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가 평강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어지러워. 물질이 내가 열심히 벌어놨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물질이 날아가요. 물질이 말이죠 엉뚱한 데로 가요. 사기를 당하거나 이용을 당하거나 보이스피싱한테 싹 빼앗기거나 얼마나 행복하지 못합니까? 소유가 평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평강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온전하게 11조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평강을 주세요. 이런 물질의 평강의 복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번성하여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을 합시다. 번성하여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 평강, 내 평강, 가정 평강, 물질 평강, 그러면서 많아지고 번성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요셉 한 사람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만나면서 애굽 고센 땅에 이주를 하면서 이런 풍요로움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대통령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근심덩어리 걱정거리가 되는 반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말이죠,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가 있다가 추록된 다음에 왕의 신하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요셉을 딱 스카우트한 거예요. 요셉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고관 대적들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앞으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요셉을 앉혀놓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했을 때 요셉이 쫙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네가 총리해, 그 자리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평가했는 줄 아세요?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마귀의 영에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자신도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왕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뭐예요? 그 말하는 입에서 지혜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경제를 경영할 수 있는 경제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한 사람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보내세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한 선조건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거의 수백 년 동안 고센 땅에서 뭘 누렸어요? 풍요를 맛보았어요. 평강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번째로 배은망덕의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의 아픔.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새 임금이 예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하는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여기서 저는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다 줄을 치세요.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그래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이때 당시에 새 임금이 누구냐?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는요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지금도 보면요, 이 람세스 2세의 동상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흉상이 있거든요. 실존 인물인데 옛날에 그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람세스 2세의 왕권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왕이 되려면요, 왕세자 시절에 그 나라에 대한 국사, 역사,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쭉 공부를 합니다. 스승들을 앉혀놓고. 근데 이 왕이 요셉을 과연 알지 못했느냐?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김제평야에 저기 우간다 사람이나 아프리카 어느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단으로 사는데 풍요롭게 잘 살아. 그러면 말이죠, 다른 우리나라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 잘 된다 그러면 연구할 거야. 저 사람도 어디서 온 거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언어도 달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집단 이주로 와가지고 유달리 잘 살고 평화롭고 풍요로우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거 해가지고 쭉 연구 추적을 하면 알 수 있는데, 그 연구 추적하면 뭐예요? 뿌리가 요셉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 람세스 2세가 알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았어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 저것들은 우리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구나.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유익을 줬어요. 왜 유익을 줬느냐? 여러분, 애굽 왕실의 모든 가축들을 직접 관리하고 직접 먹을 것들을, 고기를 공급해 주는 일에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말이죠,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람세스 2세는 말이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갑을 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갑을 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인데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와 싸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시스템이 잘 갖춰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조직이 없었어요. 군대 조직이 없다 보니까 무기도 없어요. 그들은 평생 목축업에 종사하며 살았어요. 그래, 애굽이란 나라는 완벽한 고대 왕조 국가입니다. 왕실이 있고 경원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무기도 소지할 줄 모르고 훈련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위협을 느끼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가운데 남아를 살해하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여자애들은 살려두고, 왜? 걔네들은 놀이객감으로, 하녀로 부려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정책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나라들이나 기업이나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애굽, 이집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남한의 크기의 10배입니다. 남한 크기의 10배. 현재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이집트 인구가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요, 이 자체만으로도 애국은요,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전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도 이집트는요,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유명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거 저기 뭡니까? 우리가 한번 관광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그 유적지가 있는 데를 가보면요, 애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가지고 볼펜 같은 거 뭐 하나 가지고 1달러 1달러예요. 달러 1달러 달라 그래요. 그 유적지에 말이죠,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어요. 그냥 지금도 비포장 도로예요. 그냥 빈국에 속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하, 자기네들이 한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망각한 나라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보세요. 솔직히 해서 북한은 우리가 얼마나 퍼줬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베풀었습니까? 우리 맨날 맞고 공격당하고. 그래서 저렇게 배은망덕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북한입니다. 저런 나라 하나님은 언젠가는 선보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필림이 없는 평화 통일을 우리는 갈망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남한식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북한과 통일을 일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뒷바라지 해주고, 때로는 학비를 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를 해주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 상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말이죠,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 하면서 말이죠, 우리 그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뭐 달라? 보따리 달라고 그래요. 참 배은망덕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은망덕한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배은망덕하지 않을게요.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 배은망덕해서는요 그대로 당한다니까요. 이집트를 보세요. 이집트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남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예로 만들면서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니까 일어서질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식으로 통일되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찌질하게 가난한 나라가 되고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배은망덕한 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약속의 때가 된 거예요.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풍요를 맛봤는데 그것을 못 견디는 배은망덕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내버리게 남아들을 내버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경제, 군사, 지리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풍요로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왕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훨씬 인구가 많고 훨씬 제도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 위대한 정신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수억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못 건듭니다. 이 이집트는 다실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식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 그것을 갖다가 이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주변에서 여러분을 괜히 시샘하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헐뜯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아, 저 인간은 쪼잔하고 나는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니까 겁이 나서 나를 갖다가 시샘하는구나.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적에 시시하고 가치 없어 보세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실력 있고 위대하니까는 어떻게 하는가? 겁을 먹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참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이죠,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일본은요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언제 우리가 일본에 찾아가서 요놈의 새끼들 한번 혼 좀 나봐라 혼을 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또 최근에도 수출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얕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하는데 골드만 삭스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의 그 투자 회사가 있어요.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는요, 독일계 출신의 그 유대인 출신의 독일인이 세운 이게 기업인데요. 여러분, 금융회사는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이 금융회사는요, 역사가 150년입니다. 근데 이 150년 된 이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서 뭐 의뢰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전 세계를 분석을 했는데 2040~50년쯤 되면은, 지금이 2009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40~50년 되면요, 전 세계 경제의 2위권이 대한민국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남북이. 저는 남북도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끌어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빨갱이식으로 통일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 찬양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김정은이 좋으면 빨리 저 북한에 가서 사세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평가를 했다니까요. 2040~50년에는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경제권을 잡고 있는 2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여러분, 인터넷 아무데나 딱 들어가서 골드만삭스 경제평가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했다니까는.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의 잠재력과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기분 좋게 얘기합시다.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시군요. 아멘입니까? 점심 삼계탕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근데 여러 날은 더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나 반찬은 남기지 마시고 깔끔하게 먹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좋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자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잠재력 있는 민족에게 자유권을 박탈하고 유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서 괴롭고 힘들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평안할 땐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권을 착취당하고 내 것이었고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왕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겁니까? 그럴 때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요, 약속이 성취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예비해 놓으십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별로 간섭을 안 하시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그 인간들의 인간성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는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이더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야. 고추 달린 아들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때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를 과연 죽여야 됩니까?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 법은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탄식하며 매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라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아니 나라 법을 어기는 한 있어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어떤 지혜가 생겨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누나 미리암으로 하여금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뉘었는데 이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것이 갈대, 아이고 뱃놀이 하네, 좋네, 아이고 신나, 둥실둥실 랄라 룰라 랄라 하면서 노래 불렀겠어요? 어린 것도요 위험에 처음은 난리가 납니다. 엄마 아빠 품이 아닌 어두운 갈대 상자에 드러넣어 있으니까는 울 때 어떻게 울었겠어요? 예, 졸린 듯이 울었겠어요? 그러면서 울었겠어요? 살려줘! 잠이 다 달아나? 그렇게 울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어머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기야. 누구야? 히브리 사람 애기야. 노예 아니야? 버려. 아이고, 걔 데려다 놓고 우리 난리 난다. 왕이 말이죠, 국법 아니냐? 남자들 버리라고 하는데 걔를 왜 데리고 오냐? 모른 척해. 그렇게 했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모성적 본능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본문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데 바로의 공주가 볼 때는 어떻게 보였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과 바로의 공주가 볼 때 치근히 여긴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기도 없었어요.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넣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기를 볼 때 측은심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막막하고 깝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벽청아처럼 답답한 사람인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공주의 마음이 말이죠, 무시해도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벽에 부딪히고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려 보세요. 탄식하며 뭐 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매달릴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아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비둘기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은유적으로 뭐예요? 바위 틈, 다시 띄워주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추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 다음에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를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비둘기는 은유적으로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위틈 낭떠러지는 뭐예요? 위험한 곳입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뭐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울고? 구구구구 구구구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울부짖고 있어요. 성도가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울부짖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가 울부짖는 기도 소리는 부드럽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은 아름답다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을 하고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수는 바로 탄식이라고 하는 한숨의 향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스프레이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과 응답이 더뎌지고 잘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풀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요, 내 안타까운 처지와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시면서 그 어린 거 3개월짜리가 이뻐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면서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건져내듯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건져내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대놓고 화부터 내고, 가정적으로 풀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이 좋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벌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 있어요? 끝없는 고난으로 마음 아파하고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신앙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돌아서고 다시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거나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는 분들, 또는 믿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교회 다닌 지는 꽤 되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부르짖고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어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